붙들고 예배자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상처나지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가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손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위선을 버리게 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철저한 제자의 삶과 생활 속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은평의 권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영광과 거룩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의 충성스럽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옵시며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주일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신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들이 변화되어 진정한 회개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쓰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주님을 기뻐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에 이 예배당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약한 분들 있습니다. 또 생존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과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에스더 전도 헌신 예배죠. 우리 경산에 가면 평산교회가 있어요. 우리 김종석 목사님인데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경산에서 목회 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참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오시니 더 좋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참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격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의 격려가 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도대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통독 또 금요기도회 이제 가을에 또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요일까지 목회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왕, 권능의 주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수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왕, 권능의 주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수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비하라 다시 오신다. 주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영광의 왕 예수 주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왕, 권능의 주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수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비하라 다시 오신다. 주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영광의 왕 예수 주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주 예비하라 다시 오신다 주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예수 주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비하라 다시 오신다 주 예비하라 곧 오시리라 영광의 왕 예수 주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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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 둘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그 셋 중 어느 부류에 속한지를 한두 번은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첫째 부류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죠. 적어도 둘째나 셋째 부류에는 속하지 말아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꼭 있어야 될 사람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이 지닌 속성들을 보면 알아요. 이것은 바로 유익함이겠죠.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유익한 일을 많이 합니까? 학자들이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4%와 5% 정도의 소금만 있어도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빛이 나갈 때, 전등이 나갈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잖아요. 그 어둠 속에 갑자기 빛이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빛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존재가 남에게 또는 공동체 전체에, 여러분이 교회에 또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꼭 있어야 될 존재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와 남을 행복하게 하느냐 아느냐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은 지금 공동체 안에 기쁨을 빼앗는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기는 그들에게 바울이 내준 처방전이 뭡니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까닭은 뭘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죠.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고 함께 어디 가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상실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군지 몰라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두 여인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여인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즉 위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둘의 갈등이, 이 둘의 불화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빌립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고 패를 갈라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심하게 상했잖아요.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말은요, 사람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단순한 근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안에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저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당장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공통부모를 이야기해요. 그 마음의 공통부모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처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오디아 자매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순두개 자모님, 열심히 일한 거, 당신의 그 헌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성도들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영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갖는 교제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성도들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간용이에요. 바울은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간용의 정신을 5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기쁨과 간용은 별개의 주제처럼 들려요. 그러나 바울은 기쁨의 주제 아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간용을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간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내게 올 때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마음은 간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알고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참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아요. 하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간용의 정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간용은 쉽게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간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무엇 위에 덮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는 것이 간용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줄도 알고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용은 십자가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와해된 우리들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의 죽음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잖아요. 누가요? 죄인인 내가요. 어떤 내가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가지셨던 마음이 뭡니까? 간용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인세가 마음이셨다면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용은요, 동정과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삼아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면 간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간용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화목한 인간관계도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간용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간용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간용이었어요. 간용. 그는 빌립보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마음을 막 그 시기와 분쟁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 바울 감옥에서 이제 너 복음 못 전하지, 감옥에서 이제 전도 못하지, 감옥에서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지. 어떤 마음으로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그릇된 복음 전파의 동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전파 자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뻐한 거죠. 이게 간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 자신의 피를 붓더라도 기뻐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신의 피를 붓더라도, 자신을 전제로 바치더라도 자신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기 희생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너그러운 용납 위에서 피어난 기쁨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그를 괴롭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분명히 그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간용의 마음, 그 옛날 자기의에 집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를 직접 찾아와서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쟁자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간용의 자세를 베풀잖아요. 간용의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간용은 상대방의 호응이 없더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 나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간용을,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만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간용의 마음, 간용의 정신은 선택적인 간용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은 간용을 베풀어요. 누구에게?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요, 그 사람하고요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요, 그 사람하고 어디 놀러 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유, 뭔가 이유가 있었지, 뭐 돌아오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오히려 그를 더 위로해 주잖아요. 힘을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잖아, 그죠? 우리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각자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바울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요디아에게는 간용을 베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순두개에는 간용을 베풀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오히려 그를 보면은 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이 두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용이 없는 공동체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깔린 미움의 앙금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늘 굳어 있어요. 분명히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이거 고통이 심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간용적이 한다는 말이 무원칙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간용이라는 이 본문의 해석은요, 여러 학자들이 정말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해석이 사랑이 있으면서 정의도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으면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참 어려워요. 원칙도 있고 공의도 있고 시비의 판단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적용하는 기본 정신과 기본 마음, 정신은 내 입장이 되어서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누구 판단? 내 판단이에요. 내 입장에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과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것은 던져버려요. 잊어버려요. 지금은 내가 중요해. 내.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간용의 자세는 내 입장, 내 위주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 입장? 죄인인 우리의 입장을 봤어요.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간용은 사랑과 자비와 희생의 발판을 덮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위에 간용이 있어야 돼요. 희생 위에 간용이 있어야 돼요.
자비 위에 간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이 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세리는 잘못하고 나는 잘한다예요.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세리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를. 그래서 세리가 오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세리 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그토록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지금 주 안에 있었어요.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해요. 다르게 말할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파도 막 갈려 있었고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요, 바울을 공격하고요. 너는 설교를 너무 못해, 뭐 너 지식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실들을 경고하며 하나하나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교정을 할 때 그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그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간용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간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적이어야 한다는 교훈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요, 주님이 곧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적 상황을 보면, 야, 곧 오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요대와 순두가 싸워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인내하고 참아라, 그렇게 바울은 이 간용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는 그 과정에서 언젠가 우리가 받을 영광, 영화로워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를 겪을 때 있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토록 내가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
이 고난 속에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상처나지에 나를 도울 일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건져내릴 일도 하나님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간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정 속에서 오늘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점점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원통하다고 말하고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을 붙들라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받고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림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잘하고 있네. 그래, 그거야. 잘 왔다. 내밖에 없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실패와 고통과 낙심과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의 체험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요. 상처는 공동체 안에서 받아요. 하지만 그 받은 상처를 공동체에 품으면 안 돼요. 그건 독이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아멘. 앞으로 점점 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내 생각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내 행동도 나도 잘 모를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만 붙들어야 돼요. 아멘.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장난 사람, 내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분명히 데려가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연적인 자세를 지니기 어려울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원망이 있어 다른 형제를 용납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내 곁에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내가 못하면 뒤돌아서는 주님 아니에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며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는 좋아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누가 영광받아요? 주님이 영광받잖아요.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서 금방 교만해져서 넘어져요. 금방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를 할 때 있고 희생할 때 있고 손해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간용을 베푼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 그때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나의 이 선행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간용을 베풀고 나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은 사라질 거예요. 흔히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본전 생각난다 이런 말은 그런 마음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의 진문맥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간용의 마음은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죠. 간용의 자세가 훨씬 더 진지해질 것 같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용입니다. 야고보는 이 간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하나라고 말해요. 어디에서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하나가 간용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간용의 삶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가 간용이잖아요. 내 힘으로 간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용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간용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간용이에요. 간용. 그 예수님의 간용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온유하고 너그러울 수 있고 내가 희생도 할 수 있고 손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당했는데도 기뻐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억울해야 되지. 따져야죠. 왜 그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간용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토록 희롱과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용은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1대1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간용의 세계는요, 낮아지면 강한 자가 돼요. 져주면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것이 간용을 베푸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기려 하지도 말고, 다 주장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마음, 간용을 배우셔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분을 만지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용이에요. 때로는 속이 아립니다. 시린 일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요. 하지만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주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간용을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간용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른 사람의 간용을 베푼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를 닮았다고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간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하심과 그 간용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그 사랑과 간용을 부족하지만 주를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 둘씩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